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 11월 24일 금요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경 좋아하세요? 어느 구절 좀 좋아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 욥기 19장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뭐 다는 아니겠으나 욥이 이것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뎠구나. 욥이 이 소망이 있어서 그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이 욥기 19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욥이 자기 상황을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다. 도움을 간구하나 정의가 없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앞길에 어둠이 있다. 10절에 보시면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희망이 나무 꽃피듯 뽑혀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욥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건 다시 두 번 설명 안 드려도 어떤 상황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정말로 나는 죽었구나 라고 말하는 욥의 그 현실 판단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혹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할 만한 어떤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죽은 것 같이 힘든 어떤 감정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욥의 이 마음이 조금 함께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21절에 보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실은 인간 친구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요 또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이걸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하죠. 은혜는 긍휼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은 자가 결국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욥이 먼저 구했던 것은 친구들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은 이것은 내 주변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 하나 없으니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십시오. 다른 곳에서 긍휼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다면 있을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셔야지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도움에 우리가 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은 그것이 효용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곧 사라져버리고 말고 더 큰 우리의 가슴 아픔을, 더 큰 우리의 상처를 남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오늘 욥처럼 나는 죽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욥이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25절, 26절 보십시오. 실은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부활에 관한 구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보는 25절, 26절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이 말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욥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분명히 당했죠. 가죽이 벗겨졌다는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육체는 죽어도 내 영혼은,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내 육체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는 것이다. 죽음이 내 삶을 막지 못한다.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가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욥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도 나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지금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권이요? 심판하시는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요. 이 구절에서는요. 부활과 마지막 때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 2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분명히 말하죠. 심판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땅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혹 죽음이 있겠으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심판장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상급의 자리에 서게 될 믿음의 사람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힘든 이 상황, 나는 죽겠구나 라고 말할 만큼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낸 욥의 지혜이고 욥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지혜가 저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힘들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지혜. 어려울수록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동시에 부활의 소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과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힘들다, 오늘이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죽임을 당한 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욥의 고백을 듣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임을 오늘 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역시 곧 지나가게 될 것이며, 나의 대속자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곧 나 역시 그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영원한 심판장이신 하나님,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